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바친 일이었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소를 바쳤을 텐데 그 1000마리의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왕이 바치니까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참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습니다. 이 당시 솔로몬 나이가 20세 전후입니다. 20세 전후에 그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무릎을 꿇고 조정의 모든 대신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차례대로 그 오랜 기간 동안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행복하셨겠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보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내 뭐 해줄까 솔로몬아, 말만 해라, 내가 너에게 다 주마. 이렇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기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뭐 해줄까? 나에게 말해라.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자, 솔로몬의 대답이 6절부터 쭉 나오는데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하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6절부터 솔로몬의 대답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인생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꼭 가져야 할 신앙인의 세 가지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대답 중에서 첫 번째 취한 행동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이걸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도, 이 왕의 자리도, 이 나라의 운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한 절씩 살펴볼까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6절부터 9절의 솔로몬의 고백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주라는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가 왕노릇을 잘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입니다. 제 아버지가 훌륭한 나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버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종으로 제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멋진 고백이지요. 7절에도 이 고백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자,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잘 다스린 원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제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것도 주님께서 이 솔로몬, 이 작은 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제가 다스릴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주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 9절에도 나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솔로몬이 훌륭한 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지도자, 그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지도자인 거죠. 바로 이 마음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돼서 이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 마음으로 오늘 6절부터 9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0세 전후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왕이 기고만장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인간적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바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일천번제를 바칠 때도 기뻤는데 이렇게 고백까지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 보고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예배를 영상으로 다 드리고 계시지만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눈을 감으시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평생 이 고백을 하십시오. 솔로몬이 이 고백의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 신일교회 주인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노릇만 잘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셔서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취한 행동 중에 두 번째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한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이 고백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자,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왕인데도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8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여러분, 저 대비를 보십시오. 왕인 자기는 작은 아이고 자기가 다스리고 군림해야 될 백성들은 큰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도 말씀해 보면 큰 백성뿐 아니라 많은 백성,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큰 자고 백성이 작은 자입니다. 왕이 높은 자고 백성이 낮은 자 아닙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작은 사람이고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스려야 될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다스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섬겨야 할 이 백성들은 저를 섬기는 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큰 백성,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뭐 하는 역할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군림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제 평생에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지도자가 많아지면 이 교계가,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백성들을 잘, 국민들을 섬기고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 고백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 신일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이 지역구의 출마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연락을 합니다. 저를 방문하겠다, 식사를 하자, 교회 예배 참석할 테니까 저를 좀 인사를 시켜달라, 끝나고 교인들에게 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수없이 많은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유력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통해서 저에게 그분 좀 잘 좀 홍보 좀 해라, 이런 권유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원리로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겁니다. 이 지역을 섬기려는 지역구인 정치가라면 평소에 잘해야죠. 지역의 현안들을 잘 살피고 목사에게 전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현안들을 잘 살펴서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참 저분 훌륭하다, 정말로 우리를 잘 섬긴다, 그런 인정을 받는 게 본질 아닙니까? 선거 때가 되면 인사 한 번 더 하는 것, 그게 정치가의 본질적인 자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예, 잘 하십시오. 때로는 그분들 선거 사무소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인이라도 저는 선거 사무소에 가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제가 사랑하는 교인이 출마하시면 기도해 드려야죠. 담임 목사가 교회에 모셔서 목양실 옆방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마음으로 선거 활동하는 곳에 가면 그런 거 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로 홍보 자료를 삼으면 담임 목사가 특정 정당, 특정 지지자에게 함께한다, 이런 왜곡된 것 때문에 교인들이 또 마음이 나누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되게 하시고 합한 지도자 되게 하시고 지역을 잘 섬겨서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정말로 칭찬받는 분 되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맞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솔로몬에 주목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20세라는 젊은 나이입니다. 의욕도 많고 자신감도 넘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저 저는 종노릇만 하겠습니다. 이 큰 백성들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종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모습 아닙니까? 1000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 번제단 앞에 솔로몬이 왕으로 무릎을 꿇고 그 번제단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 제 눈이 저 번제단처럼 하나님만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한 마리 한 마리 그 불태워 바칠 때마다 하나님, 저 소가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로
저의 평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크게, 높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잘 가르치셔서 그저 겸손하게, 저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주님의 작은 종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우리 교회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취한 행동 세 가지.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대답 9절 말씀입니다. 9절 화면으로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두사.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죠.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제가 섬겨야 될 백성들 숫자도 많고 큰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마음을 잘 듣고 헤아려서 잘 판단해서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탁 들으시고 아주 기쁘셨습니다. 야, 너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너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이 나의 백성들을 위한 요구를 하다니 참 기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기뻐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구했는데 맥락상 연결되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였다. 그럼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뜻 아닙니까? 듣는 마음과 지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지혜와 듣는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꼭 기억하시고요. 자, 화면 보시죠.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지혜는 이라는 주어 다음에 세 가지가 명사가 나옵니다.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그 다음에 지식과 근신. 이 세 가지가 나옵니까?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행동, 품은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인데, 지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명철과 지식과 근신. 명철이 뭘까요? 화면에 제가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명철은 영어로 프루던스입니다. 사려가 깊다 하는 뜻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혜의 첫 번째 요소는 사려 깊은 겁니다. 뭔가 우리가 판단할 때 흥분을 했거나 즉흥적으로 그냥 임의로 빨리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사려 깊게 분별하는 태도가 명철입니다. 이게 지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바르고 정확한 지식이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하게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 지혜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신입니다. 영어로 discretion인데요. 이건 원어로 보면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을 잘 파악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근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가장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사려 깊은 것,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그냥 말만 먼저 하고 이게 아니고요, 충분히 생각하고, 두 번째, 그 사태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헤아리고, 세 번째,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려 깊은 것과 정확한 정보와 영적인 분별력,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 노릇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죠. 들으면서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끼리 송사가 있을 때는 정확한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니까 그게 지혜인 것이고, 그 지혜가 곧 백성들의 송사를 바르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나올 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지 백성들이 이기적인 욕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분하고 판별하고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그래, 너는 너의 지식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로 판단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자, 화면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 번째 중요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솔로몬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야, 솔로몬 최고다, 너 참 훌륭하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덤으로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부귀를 주옵소서, 영광을 주옵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다 주신 거죠. 여러분, 영적인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귀와 영광을 좀 주십시오. 주시면 주님 위에 쓰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을 하니까, 이야, 훌륭하다, 내가 그것뿐 아니라 부귀도 주겠다, 영광도 주겠다, 너만한 임금이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영광을 너에게 다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있었던 가장 지혜로운 임금일 뿐 아니라 가장 부귀와 영화를 충분히 누렸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셨으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다윗 왕의 후계자가 솔로몬이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솔로몬보다 더 왕위 계승의 가능성이 높은 왕자가 있었다. 누구였습니까? 아도니아라는 왕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솔로몬이었기 때문이죠. 자, 지난주 복습 삼아 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먼저 호위군을 두고 셀프 즉위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했지요. 왕위는
아도니아는 이어받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했던 중요한 일을 볼까요? 셀프 즉위식을 한 다음에 다윗 왕의 후처였던 아비삭을 원했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중요한 일이 일천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아도니아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일천번제를 바쳤던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다. 생활 태도 보십시오. 자신의 외모와 능력만 신뢰했던 아도니아는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 내가 왕이 된다. 나 아니면 누가 왕을 하느냐. 아도니아가 호기 있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지 않으셨고, 주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솔로몬을 높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2주간 살펴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결론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솔로몬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가장 잘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잘 드리고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높여주니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와 영광까지 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국회에서 그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그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죠. 우리가 참 청문회 자주 많이 봤는데 청문회 보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기뻐하기보다는 실망을 많이 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실망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비위 사건에 걸린 것을 막 추궁하는 걸 보면 이 분야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훌륭한 분이. 이게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하고, 두 번째는 도대체 청문회에서 정책에 대한 토의는 없고 전부 다른 것으로 청문위원들이 할 때 참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을 합니다. 제가 지도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요즘에 힘들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 끝나고 가만히 앉아서 차를 한잔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제 상상인데요,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한 후보자가 있습니다. 청문회 후보자로 딱 가서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송곳 같은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질문에도 이 후보자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겸손하게 대답을 잘하는 겁니다. 한 번도 막힘이 없이 여당 청문위원이든 야당 청문위원이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후보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청문위원이 그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후보자는 어떻게 이렇게 청렴결백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까? 병역 문제, 위장 전입 문제, 세금 탈루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문제, 논문 표절 문제, 5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청문회 오래 해봤지만 후보자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이렇게 참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그냥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이런 삶을 살아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청문위원이 도리어 그렇게 질문할 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 삶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대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그래도 큰 대가가 없이 이렇게 살아온 것, 저는 그저 여기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참고로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신일교회 성도입니다. 신일교회 성도라는 걸 늘 자랑스러워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이렇게 청문회를 마치면 그 청문회 중계를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그런 후보자가 있다면 그 후보자의 그 청문회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에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 그 고백 때문에 추락한 하나님의 교회의 이 위상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도 부끄러움에 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위정자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믿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 앞에 덤으로 큰 복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삶의 태도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이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대대손손이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런 겸손한 태도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늘 겸손하여 스스로를 작은 자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를 정의롭고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